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신령한 비밀로 인도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까지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맞죠? 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여서 세속화되는 문제. 그 다음에 세상의 각종 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와 혼합되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성도들이 부패해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재물을 우선 삼는 문제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또 맨날 교회 안에서도 늘 섬기는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의 지위가 그대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들도 있었고, 분열에 따라서 각자 파당을 나눠가지고 경쟁을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가 세력을 더 키우려고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기도 하니까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없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하나 돼서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이 효율적이었을까라는 부분들은 역시 그렇다라고만 대답할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많이 드러났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그 은사들을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쓰지를 않고 있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결혼에 관한 문제들도 이렇게 있었고요. 성찬에 관한 문제들도 있었고,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죠? 우리 교회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낫지 않냐?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교회 목사여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힘을 내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 문제들은 사실은 과거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근데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깨끗이 털어버리고 그냥 자기 위치로 그냥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예전에 있는 것을 다시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서면 그게 끝이니까, 옛날에 나는 이랬어, 또는 과거에 나는 이렇게 했었어, 그거 잊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네. 자, 이번 주부터는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서요, 로마서 12장에 말씀한 내용하고 같이 뭘 볼 거냐면, 교회와 지체, 그리고 교회에 주어지는 은사에 관한 말씀들을 쭉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복잡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과 질서, 이런 말씀이 함께 나눠질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는 교회되어가는 것이고, 우리 역시 하나된 교회의 온전한 지체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관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관인데, 사람의 모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여기 형제들아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형제들은 이렇게 불렀으니까 자매들은 뺐을까요? 남전도의 중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형제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 성도들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주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형제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모두예요, 모두.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두인데,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정의 부정이네요. 그죠? 부정의 부정은 뭐라고 배웠어요? 강한 긍정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는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말하고 싶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 무엇을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신령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뒤편에 나오는 4절 이후 쪽으로 나오는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은사를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어나갈 때 출애굽의 사건이나 아니면 가나안의 정복 사건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많이 읽은 이은교 집사한테 질문할까요? 어떤 걸 느껴요? 사람이요, 자기의 계획을 갖고 성을 공격하러 들어가요. 그때 그 전쟁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 그래 올라가라 라는 명령을 듣고 올라가면 우리가 되게 부족할 것 같고 저쪽은 엄청 강한 것 같은데 그 모든 전쟁은 완벽한 승리로 다가와요. 지금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영적 싸움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능력만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싸움은 사실 영적인 싸움에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목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고 간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전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거기서 죽을 위험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어때야 된다고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이미 어떻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지금 뭐라고 지금 나와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나서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서 과거에 너희가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과거에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은 뭐라고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말은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끌려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자유로운 몸으로 끌려가요? 그렇죠. 포박당하고, 그럼 소가 끌려오는 걸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콧뚜레를 뚫고, 그러니까 콧뚜레를 뚫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재갈을 물리고 콧뚜레를 뚫고 그 다음에 포박하고 이렇게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고통스럽고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포박당했다는 것은 이미 자유가 구속당했다는 뜻이고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이 포박을 끊을 수 없고 콧뚜레를 뺄 수도 없고 재갈을 뺄 방법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끄는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뭐 하는 곳으로요? 우상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자유를, 완벽한 자유를 얻기 전에는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소를 길들이는 방법, 시골에서 소 길들이는 방법을 아시는 분? 저요. 길들이는 방법 모르세요? 아세요? 듣기만 했어요? 전 길을 들여봤는데 길들이는 방법 아세요? 뭐 두들겨 패는 것만 생각하세요? 김종철 선생님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예. 네. 콧뚜레로 뚫어요. 처음에 뚫어요. 송아지가 적당한 만큼 크면 콧뚜레를 뚫어요. 그 콧뚜레를 뚫는데 나무를 사용하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노간주 나무예요. 노간주 나무. 그 가시가 되게 많은 거. 근데 노간주 나무가 되게 튼튼한데 소금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콧뚜레를 뚫어요. 엄청 튼튼해요. 그런데 그거를 코에 뚫어서 일단
송아지가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유롭게 뛰어다니는데 코투리를 뚫어가지고요. 이렇게 묶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막 발버둥을 치고 피가 나는데도 뛰어요. 너무 아프니까 밖으로는 벗어나려고 그랬다가 줄을 잡고 있으면 벗어나려고 그랬다가 못 나가고 해서 계속 주변을 뛰고 막 돌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반복해요. 계속. 그건 아프니까 가까이 오면 안 아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끄는 대로 끌려가면 안 아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제 상처가 그대로 가까이 있으니까 밖으로 안 나가니까 덜 아프고 안 아프겠죠? 그죠? 그럼 그때 그 소가 안 아픈데도 밖으로 안 나가요. 줄을 놔도 벗어나지 않아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왜 이게 무서운 거냐?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세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몇 년 동안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훈련받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됐냐는 뜻이에요. 그럼 세상에서요, 예수님이 그 결박을 끊고 놔주면 그럼 우리는 세상에게서 멀어지는 방향, 또 예수님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과연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을까요? 혹시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면 아프고 더 많이 고통스러울까봐 세상에 있는 재물들을 놓으면, 세상에 있는 가치나 기준들을 놓으면 내가 망하고 또 고통스러울까봐 너무 무서워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훈련된 속에서 우리는 살진 않을까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 왜 이렇게까지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부분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끄는 대로 끌려가는 습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잠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롭다는 사실을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가만히 내비두면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고백도, 성도라는 고백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도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까지 가지도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힘들죠? 우리 상태가 원래 그랬었다는 사실, 늘 우리는 각성하고 각성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의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와 세상을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들이 끌고 가는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요. 창세기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출애굽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홍해를 건너고 또 이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 광야에서 살다가 뭐 이제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도 받고 이렇게 해서 가까이 지금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식구들 말이에요. 나머지 식구들이 지금 저기가 된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나머지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나 됐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어디 가서 죽어버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먹을 걸 제대로 갖고 올라갔겠어요? 뭘 했겠어요?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요. 그 지형 자체가 뭐 먹을 것이 풍성하거나 뭐 물이 많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40일 동안이나
지금 없다는 사실은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는 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겠으니 아론에게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그 하나님을 좀 섬기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아론이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다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금으로 된 것들만 다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 제일 소중한 것들이죠, 사실은. 그걸 갖다 모아다가 녹였어요. 그리고 송아지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다 깎았대요, 이렇게 곱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송아지 형상에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니 이제 여기다가 절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응답하실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의미를 아시겠죠? 무슨 행동을 했었는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백성이 생각할 때도 아론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형상이 지금 없으니까 무엇을 보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상을 만들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요구를 따라 아론이 하나님을 어디를 보고 섬겨야 될까? 그럼 여기를 보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자 라고 얘기해서 송아지 상을 만들었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어리석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게서도 우리는 이런 우상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까요? 십자가 말이에요.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믿으면 그래서 목걸이를 반드시 하고 다녀야 마음이 편하고 귀걸이에 십자가라도 달고 또 반지에 십자가를 걸고 다녀야 또 차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녀야 그래야 이 차가 안전할 것 같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본당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또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가 걸려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십자가를 보고 내 마음에 품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의미의 무엇인가가 부여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정하고 또 하나님이 이 모양이어야 된다라고 정하는 그 모든 습관들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습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분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나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이 섬기는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던 것도 분명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다른 신들의 이름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를 인도한 신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신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그랬던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송아지상을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은 많은 의도들이 정확하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가 섞일 수밖에 없었냐면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연약함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무조건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백성이 거의 100만 명에 달합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신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수의 군중이 모여서 객관을 만들고 합리성을 구성한다고 해서요, 객관이 뭔지는 아시죠? 객관은 다수가 인정하는 의견입니다. 합리적인 건 뭐죠? 그거 역시 다수가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현대의 과학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객관이고 합리적인 것은 그러면 진리냐?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뭉쳐진 욕구들이 모이면요, 다수의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수의 의견이 될 때 이것이 진리를 왜곡하는 선을 넘어,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선을 넘어서요, 영원히 불변하는 가치를 지닌 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인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수의 힘이 모였을 때 인간은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힘을 겨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수의 의견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본 것처럼 망하는 길입니다. 노아의 사건 이전에 다수의 사람들이 갔던 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길을 갔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의 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성령과 성령 은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를 부인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맞습니까?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진리와 사실, 다시 말해서 팩트를 아무리 보여줘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목적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의견들을 제시하고 설사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해도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밀어붙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럼 핑계한다는 것은 언제 핑계를 해요? 언제 핑계하죠? 지적을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지적을 받았을 때 핑계하지.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데 뭐 핑계를 하겠어요? 근데 어떤 지적을 받았을 때냐면 너는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니까 이것은 심판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판날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객관을 따라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갖는 합리성과 또는 객관성에 따라 움직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는 절대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모양으로만 바꿨다는 뜻이지 사실은 우리가 상을 만들면요, 예를 들어 돼지 모양을 만들었어요. 돼지 모양의 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코끼리 모양의 상을 만들어서 이건 신이다 라고 섬기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런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섬기는 게 뱀이에요. 아시죠? 제일 많이 섬기는 게 뱀이라고요. 왜 뱀이겠어요? 그냥 생각해봐도 쉽게 알겠죠? 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그럼 뱀을 섬긴다라고 얘기했을 때 뱀만 높이겠어요? 뱀이 높다, 뱀이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는 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상 섬기는 게 그래요? 그럼 뭘 실어요 거기에다가? 내 마음의 소원을 담죠? 내가 욕심하고 차지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달라고 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이란 피조물의 형상을 가진 어떤 것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욕심을 잔뜩 실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욕심과 정욕으로 쓰려고 했던 목적으로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약속들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점점 더 아름답게 성화시켜 나가는 쪽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딱 그 방향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고 귀하게 하는 것. 근데 사람들은 망가지더라도 우리는 감각적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망해도 좋으니까 지금 자극적으로 살면 좋겠어. 그것을 위해서 나는 돈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건강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아름다운 외모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인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누구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주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구원받을 백성.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만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했던 보혜사 성령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원래 계시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원래 계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구속사역에 직접 개입하시고 그리고 일하고 계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능력을 발휘하고 기적을 나타내시죠.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 등으로 부릅니다. 홀리 스피릿이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시대를 살던 다윗이라는 왕은요,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바라면서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을 특별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구약과 신약을 쭉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구원사역에 직접 개입하고 계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다윗이 고백했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받은 게 확실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에 임하여 예수님을 품은 자들은 다시는 세상 것을 갈망하며 목마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엔 잃어버린 에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요롭고 그렇게 만족스러웠었던 에덴이라는 것을 늘 꿈꾸고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에덴처럼 풍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풍요를 원하는 습관들이 계속해서 몸에 그 영혼의 갈증에 남아있어가지고 풍요를 계속 우리는 보는 게 세상밖에 없으니까 세상에서 풍요를 찾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풍요가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옆에 있는 돈 있으면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재산들, 그 다음에 건강, 그걸 누리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죠. 그럼 돌아다니려면 차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까? 마음대로 놀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애 키우기가 너무 부담돼요. 여러분, 애는 나누면 알아서 큽니다. 교육 잘 시켜야 애가 잘 된다고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애가 그래야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누구보다 오랜 시간 교육 현장에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의 아이들이 훨씬 많이 불행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요, 그 애들이 대학을 갔어요. 막상 가서 경쟁하는 대학에 가가지고요, 시골 애들은 공부를 엄청 잘하는데 도시 애들이 못하면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도시 애들이 초반에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시골 애들이 바닥을 기어요. 1, 2년이 지나죠? 그럼 도시 애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습관이 있고, 시골 애들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잠깐만 지나면, 그 어려운 시간을 조금만 지내게 되면 결국 다 따라잡고 그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직장에 취직할 때요, 어느 회사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도시에서 자라서 도시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 개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파트의 정서를 가진 사람들을 과연 회사에서 좋아하는지 물어보시라고. 전처에 함께 동요되고 많은 사람들과 문제없이 어울리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넉넉함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회사를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웬만하면 시골에서 있었던, 지금 실력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시골에 있었던 좋은 마인드를 가진 아이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제가 대표였을 때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까? 엄마들이 노력해서요, 길길이 뛰면서 잘 되려고 해서 억지로 잡아다가 청소년 내내 고통스럽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그 희생이 얼마 정도 되냐? 한 20년 됩니다, 여러분. 20년. 시골 애들이 고생하는 건 몇 년이라고요? 2년, 3년이에요. 어렸을 때 신나게 뛰어놀고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놀고. 대학을 갔죠? 2, 3년 고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탄탄대로입니다. 여러분, 20년 고생하고 2년, 3년 고생하는 겁니다. 누가 더 행복하다고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비교하면서 불행합니다.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챙길 줄 알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 이전으로도, 그 이후로도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없어야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돼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생수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생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생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이런 내용을 못 찾는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날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뭘 말했다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한 얘기하고 지금 겹칩니까? 어디서 한 얘기랑 겹쳐요? 어디? 사마리아에,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돌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오히려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 거기 나오죠? 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내가 주는 물이 뭐라고요? 지금 요한복음에 다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성령이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세상의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는 세상이 모르는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을 귀하게 대하며 주님으로 믿고 섬기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라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해 갑니다. 느껴보셨습니까? 그렇죠? 자, 머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들이 점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그렇구나 라고 인정이 됩니다. 근데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것이 인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이 됩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집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마음에서 예수님이 내 구원자인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해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영생을 우리가 확신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서 내재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듣고 순종하게도 되고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바뀌기도 하고 또 환경이 달라지는 걸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이 나 때문에 달라지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 귀한 것도 알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도 되고 섬기게도 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머리로 가슴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예수님이 귀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은 우리가 이용하는 수단이지 우리의 주님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생각나지 않고 지워지진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는요, 교회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능력을 동원하고 사람이 가진 힘을 동원해서 그걸 쭉 빨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무리한 요구를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모양을 갖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신 무한한 능력과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그걸 부어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지지 사람의 능력을 동원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그 후에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재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이미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눈과 귀와 마음은 뭘 말하고 있죠? 우리의 감각기관과 또 그것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는 모든 감각기관을 동원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신령한 것들은 사람의 감각기관으로는 도저히 감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었고 결론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들을 알라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일이 있대요. 사람의 일이 있대요. 사람의 일은 누가 한대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일은 사람 자신이 만약에 예를 들어 최영경 집사님이 있다. 그럼 최영경 집사님이 최영경 집사님 안에 있는 일들을 모두 알 수 있을까?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말하죠. 그죠? 뭘 고개를 끄덕여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의 일은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영이 한다고요. 사람 속에 있는 영이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나도 나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잘 알았습니까? 이승수 집사님한테 물어볼까요? 그 전에 그렇게 잘 알았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30%를 알면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거의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대부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30%만 알고 있다면. 반을 알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겠죠. 거의. 무슨 뜻인지 대충은 지금 이해하실 거예요.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일도 제대로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기준과 판단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파요. 애가 아프고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놈 미쳤나 봐. 자식이 아픈데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지 기도하고 자빠졌어 라고 얘기하지 않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만났어요. 고난과 고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빨리 뛰어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힘을 쓸 수 있는 여러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얼른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기도하고 자빠졌네 저거. 라고 얘기해서 저 어리석은 놈이라고 욕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렇게 해결돼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겠냐 그 말이에요. 병에 걸려서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의사도 손을 댈 수 없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왜 기도를 합니까? 의사가 손을 대기 전에도 안 됐던 일을 대고 나서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의사가 손댈 수 있는 일도 기도로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얼른 병원에 가는 게 옳다면서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병원에 가는 게 옳다면서요. 그럼 의사가 손댈 수 없는 거는요?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죠. 왜요? 방금 제 얘기하는 말 의미를 아시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끊임없이 어리석은 그 일이 우리에게는 상식입니다. 기적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맞죠? 두 번째, 은사의 능력을 모르거나 부인하면 교회도 흔들립니다.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 즉 성도이기를 피하고 스스로 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사람이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험도 없고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 가보지도 않은 곳을 판단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것들을 섣부르게 속달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받고 그 기적들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은 놀랍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상상 이상으로 좋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 결과를 볼 때 우리가 상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가장 좋은 길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시고 완벽한 지혜 가운데서 완벽한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 18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가 있고 선물은 선물인데 문제를 안 일으키는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대요. 자, 여러분, 고기가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고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몸에 좋죠. 밥은 좋아요, 안 좋아요? 몸에 좋은 거죠. 에너지원으로 쓰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한없이 먹어도 계속해서 좋은 것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봐도요, 우리는 그 정확한 양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의 것은 한없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 김종철 집사님 봐요. 운동 좋다고 했더니 하루 종일 그냥 운동해서 몸을 아주 관절이 닳도록 그냥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집사님은 그러면 휴식이 좋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죠. 여러분, 휴식도 좋은 거고 운동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적당한 것을 누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이런 것입니다. 가치 중립적이어서 좋은 쪽으로 어느 정도만큼 쓰이게 되고 어느 정도만큼은 나쁘게 쓰이기도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서 몸을 다치고 망치는 사람도 흔하게 많습니다. 핸드볼 엄청 좋아요. 근데 핸드볼 선수들 다 은퇴하죠. 왜요? 몸 아프고 다쳐서요. 농구 선수들, 농구 몸에 되게 좋고 키 크는데 엄청 좋다면서요. 농구 선수들 마지막에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관절을 다쳐가지고요, 나중에 노후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키 크면 엄청 멋있잖아요. 아담한 게 좋은 거예요. 왜 괜히 아담이겠어요, 아담이. 몸이 조금 덜 부담스럽다니까, 늙으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중에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게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온전히 좋은 결과들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소욕들을 접고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결과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깨닫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를 통해서만 단 하나로 통일됩니다. 은사가 하나님께로 주어졌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의 단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이 이끌린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성향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은사를 받고도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엄청 좋은 건 줄 아니까요. 그게 능력인 줄 아니까. 택시 운전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으러 우리가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더니 와서 구경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구경하시라고. 근데 기도했더니 사람이 나아요. 사람이 나으니까 그 택시 운전수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돈 얼마 주면 저거 배울 수 있니? 나도 저거 하고 싶다고. 앉아서 기도만 하면 그냥 다 낫는데. 그래서 얘기했죠. 돈 안 주고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으면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왜 믿으면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는 거지. 기술을 배우고 싶대요. 여러분, 사람이 품은 생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른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통한 확신으로 이끌다 보면 교회는 만갈래로 찢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고, 목사는 목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성경을 중심으로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일해야 하나가 되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말씀도 함께 얘기한다 그랬죠?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언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예언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분수대로라는 말은 예언이 절제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 남들을 도울 때 남에게 다시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막 죽으라고 일을 해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된대요. 여러분,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한 번 가서 띡 돕고 1년 내내 연락이 없으면 그러면 도움을 받은 가정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번 구제할 때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다시 말해서 속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나를 높이라고요? 남을 높이라고요? 남을 높이라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에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사로 채워지고 또 여러 가지 직임으로 채워지는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풍성하고 풍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은혜를 더하여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삼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거룩한 능력으로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배 삼으시고 각양 다양한 은혜와 은사로 우리 엘림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스스로의 능과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교회의 지체로 살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요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일할 때 충성된 종이 되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